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또 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예배에 힘쓰지 않았던 것, 그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이 새해 첫 달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24년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니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때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이름은요, 그냥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도시라고 도시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왜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바로 사람의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27절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가 이제 나병 걸린 아람의 장군을 깨끗하게 고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불리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메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는 주로 왕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즉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왕은 예수님의 진정한 왕 되심과는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니까 로마 군대하고 싸워서 로마를 무찔러 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야, 내가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 어디 가서 내가 왕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왕은 로마를 무찌르고 정복하는 왕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항상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항변하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항변하다라는 거는요,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죽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 식민 지배에서 구원해 줘야지 왜 죽는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화를 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네, 꾸짖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대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뜻이.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의 뜻은 로마를 정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하세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로마를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너는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버려야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목숨은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36절에서 이 목숨이라는 건요. 이거는 여기서 이 목숨은 생명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뭐가 좋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언제 결정납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뜻을 다 이루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결정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죠.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계속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